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초림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난의 메시아, 서퍼링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날을 승천하신 날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그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승천이라는 영광을 향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출발하셔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면 북쪽에 갈릴리가 있고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으므로 이런 경우 보통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지역의 방향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방향은 모두가 올라간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땅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역사적으로 깊은 불화와 반목이 있어 왔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진 후에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생활하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생활하며 예루살렘 성전 대신 다른 장소에서 예배 처소를 만들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중앙 성소를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전통성을 주장하는 이 둘 사이에는 다른 민족보다도 더 큰 앙숙의 관계가 되었고, 유월절 같은 큰 절기를 지키기 위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서 오른편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오른편 땅은 바로 베레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곧장 지나가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을 먼저 보내서 숙소를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52절입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그런데 역시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인 예수님과 일행들을 받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형제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저희가 불을 명령해서 이곳 사람들을 다 멸할까요?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54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사실 이 내용은 야고보와 요한이 열왕기하 1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아하시야 왕 때 엘리야를 모욕했던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온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구약의 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로 멸하심으로 통쾌하게 복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여행의 성격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적들과 싸워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들과 같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가는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주님은 이 두 제자를 꾸짖으셨습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악이 아닌 선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55절과 56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 작은 사건은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 작은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의 모습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반대하고 핍박을 가할 유대인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구원 방법은 원수들에게 불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을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것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진정한 승리는 원수와 싸워 멸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임을 가르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57절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는 고백은 자기 일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즉 제자가 되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이 병행본문인 마태복음 9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직책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의 직책이 왕실의 서기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이란 학식과 권력과 재력을 갖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유대 사회의 최고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백에 따르라 말라 답하는 대신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들 것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의 이 대답은 자신을 따르겠다는 서기관의 마음을 예리하게 간파하고 대답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자, 즉 구원자인 메시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란 글로리어스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로 알았을 뿐 서퍼링 메시아, 고난의 메시아로 알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들 것이 없도다. 이 뜻은 예수님의 길은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권력과 부와 명예와는 거리가 먼 의식주와 같은 최소한의 삶의 터전조차 보장받지 못할 수 있는 삶이다 라고 하시며, 그래도 따르겠느냐라는 소리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신 또 다른 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9절에는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는 흔쾌히 제자가 되겠다라고 말했지만 한 가지의 조건을 붙이는데 우선은 자기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난 후 따르겠다라고 했습니다. 59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 당시에 부모님 장례는 율법을 공부하는 일보다 성전 예배보다 유월절 제사보다 그리고 할례 행사보다도 더 위에 있는 우선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단 직계 부모님의 장례가 나면 방금 말씀드린 모든 일들은 부모님 장례 이후로 미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하셨습니다. 60절입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장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란 사명에 깨어있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부모님 장례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실인과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의 장례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장례에서 제외되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충성되게 앞으로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모의 장례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는 나실인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고 대제사장과 같은 직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직접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서 부모 공경보다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에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신적 권위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부친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그 당시 아들이 해야 될 당연한 의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허락을 받아야 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오직 한 가지 일이 남아서 지금 당장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절을 원문으로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인지 언제 돌아가실 것인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 중에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은 어렵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자녀 교육의 문제라고도 하고 사업의 문제라고도 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집이 안 팔려서 그렇다라는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를 돌아보고 순종을 향해서 한 발짝씩 나가려면 좋으련만 오늘 본문의 이 사랑과 같이 가지 못하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사명의 자리를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핑계가 오히려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지 못하게 하고 신앙을 정체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따를 자신이 없다면 저는 지금 당장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61절부터는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61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말은 멋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인용한 말로서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를 때 먼저 가족과 작별 인사한 것을 자신에게 부합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으뜸 제자였던 것처럼 자신을 예수님의 으뜸 제자라고 은근히 과시하고 그렇게 받아줘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갈릴리 어부 출신들보다 더 뛰어난 배경과 학문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서 갈릴리 어부 출신의 제자들마저도 그들 안에서 누가 높은 자인가라고 권력력을 보여준 것이 바로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그런 목표를 가지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마치 그것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처럼 부당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어떠한 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주전 80년경부터 있어온 헤시오드라는 시를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 시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 유일한 목적은 고든 고랑을 내는 일이고 그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 외에 다른 일에 신경을 써서 뒤를 돌아보면 고랑은 곧게 파 내려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인용해서 따르지 못하는 이유를 멋지게 말할 때 예수님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시 한 구절을 이용해서 일반 사람도 다 아는 것을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고 둘러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들의 말을 일축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은 핑계댈 때가 아니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어떤 핑계를 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멋지게 말하고 아름답게 미화하기보다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는 더 밝은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이 점검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